말씀의 초점은 예수께서 저들의 병을 고치셨다, 고쳐주셨다가 아니고 병을 고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15절에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 당신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지나가요. 그렇죠? 핵심은 신경 안 씁니다. 항상 우리는 부수적인 것에, 핵심이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요. 핵심은 항상 놓쳐요. 물론 그게 또 인간의 부족함이겠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 그렇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은 그분께서 나타내 보이시려는 일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보다 더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이지, 단순히 물리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걸 우선에 두죠. 신비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비주의자들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들도 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5절 1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하신 것이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사야 42장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내용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당신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행동, 이 행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이고, 그러한 것들이 메시아직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숨기시고 나타내지 아니하시는 거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전부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믿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 없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를 믿기 쉽습니다. 근데 안 그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리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만, 처음 시작은 대부분 이렇다라는 거죠. 쉽고 눈앞에 보이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그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초신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로 갈수록 이러한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신앙에 있어서. 이건 예수님 당시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 심했어요. 점점점 이제 신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도 이제 발전하는 거니까 더 이제 그 깊은 뜻을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이런 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항상 하지만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에 의해 고난 당하는 자신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심으로 다시는 어떠한 이방인들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이제 세우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메시아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는 당연히 힘을 가진 정복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42장이 예언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격을 예언하는데, 그 성격이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내용이 본문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시리니. 자, 여기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를 속 시원하게 박살내고, 그죠? 세상을 유대인들 자신들 중심으로 뒤집어 엎어놔야 되는데, 그런 분을 원하는데, 천지가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데 정작 오실 메시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고 하신단 말이죠. 이사야 42장에.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도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건 전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거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즉 메시아의 특징은 기적과 승리에 있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대로 하면 온유와 긍휼함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 해결의 방법이 힘이 아닌 것을 설명했고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공격자가 자나 심판자가 아닌 마치 환자를 찾아온 의사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찾아오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은 예수께서 당신님의 사역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신자된 우리의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신앙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힘을 가진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으면 우리 한국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자의 책임도 해방자도 해방자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방자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힘의 해방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해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죠. 우리 이웃들에게 미친 듯이 칼을 휘둘러요. 그들이 상처를 받든 뭐 상관없어요. 나는 옳은 일 하고 있으니까. 이 틀린 거죠.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가 이 해방자 노릇을 하려고 힘을 앞세우고 있어요. 뭐 멀리 갈 필요, 다른 나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교회 딱 보시면 돼요. 보수 기독교, 특히 보수 기독교. 우리도 보수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도 보수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권력과 자꾸 결탁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목소리는 내지만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 어떤 뭐 배경으로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그런 한국 교회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와 같은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그렇게.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하죠. 우리가 보육원에 봉사를 가거나 어디에 봉사를 갈 때 항상 우리는 우월감을 가집니다. 정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소년원 사역을 한 3, 4년 했거든요. 소년원에 매주 다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봉사를 와요. 그럼 본인들은 아이들을 처음 봤으니까 이제 동정심이 생기죠.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격을 모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모르면 그 동정심에 불쌍하게 보여서 우리가 매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기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경험상 그걸 다 알고 하면 안 된다. 애들 교육 차원에서 안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항상 그렇게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이 안 불쌍합니까? 그래서 항상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해요. 그래야 사고가 터져요. 항상. 사랑했다라고 동정심에 얘기하지만 우월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우월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우월감을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동정심에 불쌍하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감추는 그런 사용이죠. 물론 예수께서는 해방자이고 구원자이신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섬김과 겸손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하셨어요.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힘으로 저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겸손함으로 하셨다. 이 일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라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다예요. 이다. 이미 빛과 소금은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빛과 소금은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성격을 규명하자면 진리에 가깝죠. 소금은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 빛은 어둠을 밝히니까요. 신자된 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힘과 능력으로 그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더 좋은 데 취직돼 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건 지욕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좋은 데 취업하라 그랬어요? 지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왜 거기에 자꾸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왜 자꾸 신앙으로 포장해버립니까?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힘과 물질을 요구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힘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힘과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 그것이 그리고 꼭 힘과 물질이어야만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실천력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없어야 되는, 그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우리의 실력 없음에 대해서 구해야 할 내용들은 하나도 안 구하고 그냥 힘과 물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죠. 자기 욕망이에요. 구해야 될 거는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맨날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죠. 너무나 간단하고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 다 아는 내용에 항상 속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숙을 하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자답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가 신자답게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내가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제껴놔요. 왜요? 그거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건들을 채워주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왜 이런 생각들을 가지느냐?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공격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방자. 이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빛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이 되고 싶어 하죠. 그죠? 이웃에게 불이 되고 싶어요. 다 태워버리고 싶은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다 불살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 거죠. 요즘 뉴스 보면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 정말 다 태워버리고 싶은. 왜 이렇게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돌아가는 것도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속을 썩어요? 그 민족은 참, 제가 민족주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나라 중에 몇 나라 중에 한 개입니다. 우리는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니고 빛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또한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이라고 하니까 또 요즘에 또 레이저 무기가 나오니까 레이저로 그럼 다 태워버리죠. 이렇게 아닙니다. 빛은 힘이 아니에요. 그죠? 빛은 그저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세상에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살펴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께서는 악당들을 처벌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악당들을 처벌해서 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들을 고쳐서 의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게 지배받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진리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거예요.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힘의 해방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쩔어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본인은 몰라요. 항상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신은 몰라요.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해요. 그죠? 신비주의자들 잘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네가 문제야.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사나 학교에서 신우회나 기독교 동아리에 가는 것 아니면 성경을 보고 식사하는 것밖
것으로 밖에는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표현할 길이 그거밖에 없다 하면 그거 참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신자라는 거 기껏 식사 기도하는 거 그걸로 나타낸다고 내고 있다면 정말 곤란한 신앙이에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 신우회나 기독교 동아리 간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신자인 우리가 그 회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같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다른 것이죠.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내용이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으라, 지배해라. 이거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내게 저라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의 내용에.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근데 본인들은. 기독교 안에도 극우가 있죠. 그렇죠? 그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거부하셨거든요. 힘으로 이 세상을 뺏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아래 실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신 거죠. 죄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께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푸셨지, 그것으로 당신님의 편을 만들어서 세력화시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걸 세력화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그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우리 힘이 이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들 너네 우리 표가 이 정도 돼. 국회의원들 선거철 되면 큰 교회 인사로 가죠. 인사로 갑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불러놓고 훈계하죠. 훈계하는 것까지 좋아요. 우리 입장을 대변해야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자기 아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왜 함부로 대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마치 네가 똑바로 하려면 목사가 정치인도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표 받고 싶으면 자기한테 잘하라는 또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선거 개입입니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잘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는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보면 정치 얘기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런 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정치 얘기는 극단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엄청 하거든요. 다 걸려요. 선거철에 고발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그 하라는 설교는 안 하고 정치 얘기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럼 그걸 듣고 있겠어요? 우월감이죠. 이것도 우월감이에요. 세력화시켜요. 왜 교회가 교세를 키우려고 합니까?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세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당신님께서 죽으셔야 된다고 했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12 제자들 남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 노릇을 하라고 규명하시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고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다른 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공격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죄 아래서 벗어나도록 도전받게 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다름에 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신자된 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이타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건 내가 내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사랑이죠.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 그렇죠? 뭐 대중가요부터 해가지고 드라마, 영화 뭐 할 것 없이 모든 주제에 사랑은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외치는 사랑은 자기 만족이죠. 그죠? 성숙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을 감정으로 너무 자기 욕심에 불과한 것인데 자기 감정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시켜 버린 거죠. 부부가 되는 약속,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다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되는 약속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입니다. 팥뿌리. 팥이 아니고 그 오타 났는데 왜 팥이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뭐 팥뿌리 될 때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죠? 이게 결혼의 서약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순간 사랑을 초월해야 돼요. 사랑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책임이고. 그게 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혼 서약은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서로의 약속이고 의지의 서약이에요. 의지의 서약으로서의 약속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사랑은 부부의 서약에 있어서 서약한 순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부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불타는 연애를 해도 3년 안 넘어갑니다. 그죠? 아무리 불타는, 보통 6개월 안 넘어가요. 그러면 그 뒤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사랑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생각은 못해요? 그 감정이 식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랑이 감정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 간 거죠. 왜 그걸 사랑이 식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사실은 본인의 욕망이 지금 자신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책임으로 사는 거예요. 책임이 제일 앞섭니다. 책임이. 이 책임은 사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 서약을 뭘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제가 폭력까지는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은 말은 못하겠지만 폭력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가지고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부부가 됐잖아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사고를 쳐서 어려워지면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동 책임이에요. 부부는 다. 가정은 모든 것이 다 공동 책임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해서
힘들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결혼하지 말았었어야죠. 결혼은 다 해놓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그게 동거잖아요. 그죠? 그건 동거지 결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약속하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고백 다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나 이제부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합니까?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고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를 책임지려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많죠. 차라리 예수를 내가 몰랐으면 아유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은, 내가 그런 신자들이 그런 생각을 그래도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직 내가 다 신앙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 중에 어느 것 하나 복되지 않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경우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그나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해도,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해도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실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말 못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이해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신앙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남편하고 아내한테는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깊은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신 복을 나중에 얻게 되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남편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아내는 교회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남편과 아내, 부부에 관한 설명의 끝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것 같이 부부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된 본질은 사랑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이 성숙하여 책임을 가지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언제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자기 욕망을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버려요. 신자가 사랑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요. 이게 신앙이죠. 그것이 내 이익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신앙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깊은 경지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으로 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힘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된 책임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언제 잘못된 사람들 다 처벌하고 심판해가지고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 월권을 합니까? 이거 월권이죠. 그죠? 심판 정죄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하실 일이라니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에도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아래 놓인 상태라서 그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이 모양 욕꼬라지로 살아가는 줄 아냐? 너희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온 거야.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천지개벽하려고 온 게 아니야. 세상은 그냥 그대로 갈 거고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이거 다 뒤집어 엎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지금 뭘 해야 한다고? 죄 아래 놓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거야. 그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걸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으니 교회가 타락을 하죠. 우리 손에 든 칼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쓰는 사람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다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칼을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물론 뭐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쳐서 어떤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이 사기칠 수밖에 없는 건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그의 칼을 뺏고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그의 정신을 고치려고 하며 그것을 위하여 좋은 의사에게 환자를 인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자는 어느 병원에 가봐 좋아 이렇게 말하지 그따위로 밖에 못 사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경찰이나 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먼저 치료받아 환자였어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저 은혜로 먼저 치료받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치료받았으니 저들에게 내가 치료받은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같이 치료받자. 그걸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는 치료받았지롱. 너희는 못 받았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고요. 이 일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 시대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신자들도 그들과 만나기 좋은 형편과 조건 속에서 보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거죠. 힘든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자들도 외적으로는 각양각색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윤택한 사람까지, 지식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부터 많이 배운 사람까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들 앞에 우리 신자들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길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자로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고 부자들은 또 부자들끼리 모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복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적과 능력과 신비적인 것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여러분들 기적과 능력과 어떤 신비적인 것을 막 원하잖아요. 제가 신대원 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 신학생이 그때 전도사였죠. 지금 목사인데 저한테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유의 은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거든요. 웃겨가지고 이제 동생이었으니까 형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왜? 이런 거야.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내 말 잘 들을 거 아니냐 교인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능력을 베풀면 저들이 내 앞에 낑낑댈 거 아니냐.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야, 교회가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 그야말로 그게 종말이다. 야, 예수님의 말도 안 들은 애들이다. 예수님의 말도 안 듣고 너 바울보다 잘났냐? 바울의 말도 안 들었어. 너 칼빈보다 잘났어. 칼빈의 말도 안 들은 애들이다. 근데 걔네들이 네가 뭐라고 네 말 듣겠냐? 응?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가고 싶은 거죠. 목사랑. 그렇게 할 거면 장로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걔는 감리교로 가야 돼요. 감리교는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니까. 장로교는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정치를 한대요. 대의정치는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독재는 모든 일이 금방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장하죠. 선택과 집중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주의는 서로 설득해야 되거든요. 설득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체되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어쩌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원래 그런데. 뭐 장로교도 민주주의니까 어쩔 수 없죠. 신본주의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신본주의 아니에요. 정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의 민주주의라니까. 무슨 신본주의라고. 말 같지도 않은. 다 신자 붙이면 뭐 다 좋은 줄 알고. 쉽게 승리를 얻고 싶은 거죠. 쉽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내가 내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쳐가지고 저 사람 설득할 필요도 없고 저 면상 보기 싫은데 마주 앉아가지고 있기도 싫은데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설득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죠. 피하고 싶고. 거기 이 부분에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빨리 심판이 빨리 내려가지고 나는 상 받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 세상 다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매우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얻은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시며 나에게 먼저 내가 얻은 구원과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건 그냥 그 말 그대로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달픈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섬기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내 자존심 다 버리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기러 왔고 희생물로 왔노라라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러한 삶을 살고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그랬고 신자들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부자 되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희생함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고 요구받고 있다고요. 이 일은 사랑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사랑이 내 자존심을 넘어서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일로 우리의 이웃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뻐할 수 없다면 이 일은 고달픈 일이 되는 거죠. 하기 싫어집니다. 그죠? 내가 뭔가를 내 이웃을 도와줬는데 그가 나보다 훨씬 잘 돼버렸어. 그게 싫으면 이 일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신앙 행위들이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경쟁적이고 자기 전리품을 누리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면
정말 성경 읽다 보면 사사기 내용 이해 안 가는 내용 중에 한 개죠. 성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간 얘기죠. 그렇죠? 사사기는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행되던 때였어요. 사사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부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지 않으며 어김없이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김없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치셔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를 받게 당하죠. 받게 하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왜 치십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물질의 풍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빠져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치시는 거예요. 물질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맡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허랑방탕하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주변국의 침입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 사사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사기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사는 한 명도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사기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본받고 이 사람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본이 되는 사사는 사사기에 한 명도 안 나와요. 당연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들이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드보라는 뭐예요?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최초의 여성이죠. 그렇죠? 여성 사사예요. 여성 사사로서 세워진 건 되게 뭐 우리가 높이 지켜 세우지만 하지만 당시의 여자의 인권은 바닥이었거든요. 노예랑 똑같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세웠다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따라주는 척 하는 거지. 솔직히 인정했을까? 힘없는 여성이었죠. 기드온은 뭡니까? 기드온은 말 그대로 쪼잔한 사람이에요. 겁쟁이. 삼손은 힘이 셌죠. 뇌도 근육이었어요. 대신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는 사람, 생각이라는 걸 안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단순 무식하게 살았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망 덩어리죠. 욕망 덩어리. 참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두신 것도 참 은혜죠. 입다는 뭡니까? 입다는 서자예요. 깡패였어요.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건달들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하나같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위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냐라는 거죠. 왜? 많고 많은 인물들 중에 왜 이런 당시에도 천대받던 사람들을 왜 사용했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에 정복을 당한 건 너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위인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침략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은 적국의 군사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야.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국에 넘겼기 때문이다. 내가 쟤네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쟤네들한테 넘긴 거야. 왜?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무시받던 사람들, 천대받던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져야 했던 것은 힘이 아니었어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였다고요. 그걸 가르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써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말고는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기대나 소원에 대한 명분으로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일해서 나도 잘난 척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기대하거나 욕심을 내면 죽었다 깨어나도 기독교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저쪽 절에 가세요. 절에. 그게 나아요. 평생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은 실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송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틈이 없죠. 신앙인으로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하지 못합니까? 신자들이. 왜 그렇습니까? 신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 물질, 권력, 힘.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는 힘이 아니고 십자가야. 섬겨야 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인생을 희생물로 내어놓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기적을 매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말이 되냐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기셔서 우리의 신자된 책임과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시고 섬기고 인내할 각오를 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는 신자된 빛된 존재, 소금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며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빛과 소금과 진리와 생명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증거하는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름을 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앞세우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 신자된 인생의 기적과 승리와 자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